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언급을 하면 지속하면 그 긍정적인 어떤 마음 그리고 바램이 실제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할 때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게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셨고 또 그 피그말리온 효과를 생각할 때가 있으실 텐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가 됩니다. 피그말리온 사람 이름입니다. 이 피그말리온은 조각가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조각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현실의 여성들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살아있는 여성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여성들을 혐오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이 어떻게 하냐면 한 여성을 조각합니다. 나만의 여성, 나만의 여자를 조각한 거죠.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순결한 모습을 한 어떤 여성의 조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과 이 피그말리온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조각에게 옷도 입혀줘요. 그리고 이 조각에 이름도 붙여줍니다. 갈라테이아라고 이름을 불러줘요. 바다의 요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보게 되고 그 조각 갈라테이아라는 그 조각에 생명을 불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조각이 사람이 돼요. 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테이아와 피그말리온 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는 게 이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온 겁니다. 재밌죠.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의 이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린 작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 그림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781년에 루이장 프랑수아 라그네네라는 사람이 그린 이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그 조각이 이제 사람이 된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죠. 갈라테이아가 사람이 된 순간의 어떤 기쁨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작가가 표현한 거죠. 피그말리온이 얼마나 기뻤는지 나의 바램이 이루어졌을 때의 어떤 환희, 기쁨을 이 작품을 통해서 이 라그네네는 그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은 좀 다른 시선으로 그린 작품도 있습니다. 장 레옹 제롬이 그린 이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라는 작품이에요. 이 제롬이 그린 이 작품 속에서는 이 갈라테이아 지금 보이세요? 이 갈라테이아 조각이 아직 사람이 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발 부분을 보면 아직 석고 상태로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아직 완전한 사람은 되지 않았지만 이 피그말리온이 이 갈라테이아를 껴안고 뜨겁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 이 그림의 장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 작품은 이제 이 신화의 하이라이트죠. 조각이 돌 조각이 사람이 되는 아주 그 격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잘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이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요, 이 어떤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가 이렇게 경험하는 이 사건을 기쁨의 순간으로 혹은 환희의 순간으로만 그려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선 작품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작품은 기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림 오른쪽에 우리한테 익숙한 그 날개 달린 천사 보이세요? 네, 큐피트입니다. 큐피트가 있는데 아까 전 작품에서는 큐피트가 화살을 이미 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큐피트는 아직 화살을 쏘지 않았어요. 지금 쏘려고 하는 중입니다. 준비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아직 둘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보면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꼭 뜨겁게 껴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잘 보면요. 갈라테아의 그 왼손이 이렇게 뭔가 그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큐피트 바로 아래를 보면요. 두 개의 가면이 보입니다. 그렇죠? 가면이에요.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이 가면인데 이건 비극과 기쁨의 가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가면 아래 보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쟁반 같은 게 뭔가 있죠. 이거 방패입니다. 이 방패인데 이 방패에는 메두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라고 해요. 갈라테아 왼편을 보시면요,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는 동상이 하나 있고요. 또 아이와 함께 있는 여성의 조각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갈라테아 발 밑에는요, 잘 보이시나요? 물고기 조각이 하나 있어요. 아까 이 갈라테아 이름의 뜻이 바다의 요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보입니다. 아까 그 전의 작품과는 좀 다르게 이 제롬의 작품에는 여러 요소들이 좀 보입니다. 제롬은 이것들을 왜 그려 넣었을까? 이것들의 의미가 뭘까? 궁금하죠. 이 제롬은 이 피그말리온이 갈라테이에게 준 거는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까지도 줬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가면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어서 기쁠 뿐만 아니라 이 갈라테이아는 슬픔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편에 보였던 그 두 개의 여성의 조각상은 이제 갈라테이아도 이렇게 여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숙명이 되었다라는 걸 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갈라테아 이름이 바다의 요정이듯 이 물고기가 있는 건데 이제 갈라테아가 인간화가 끝나서 이제 정말 사람이 되면 이 물고기도 생명을 얻게 될 텐데 그때 이 갈라테아가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게 물고기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었지만 죽음 또한 마주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건요. 이 돌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안겨 있을 때 갈라테아가 처음 눈에 들어오는 건 사람을 돌로 만드는 메두사의 얼굴이라는 거죠. 이런 해석들이 참 흥미롭게 여겨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보시면 여러 의미들이 보이실 것 같아요. 이 제롬이라는 이 작가가 전하고 했던 메시지를 조지 버나드 쇼라는 아일랜드 작가가 공연으로 희극 공연으로 만듭니다. 그게 1912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만든 이 공연은 피그말리온이 갈라테이아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성취한 게 아니다라는 걸 공연으로 만든 거예요. 사랑을 성취한 게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든 리빙돌,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형, 꼭두각시 인형을 만든 거다. 갈라테이아는 불행하다라는 걸 이제 공연 희극으로 만들어서 공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테이아는 피그말리온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을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포스터는요. 그 버나드 쇼가 만든 희극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 포스터예요. 마이 페어 레이디. 오드리 헵번이 나왔던 영화예요. 보신 분 계신가요? 거의 없으실 텐데요. 버나드 쇼는요. 그 희극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피그말리온이라는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의 의도대로 살아갈 뿐이라면 그 갈라테이아에게 주어진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걸 이제 질문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피그말리온만 보셨나 보다. 아마 그런 생각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길게 한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이것과 이렇게 대비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7장 읽고 있습니다. 약간은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31장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볼 건데 이 사무엘상 전체를 보게 되면요. 그 절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 절정이에요. 근데 참 이게 저는 참 오버랩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해서 서게 되면은 그런 이 믿음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사무엘상도 우리가 지금 아마 그렇게 읽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시신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죠. 그런데요, 저는 반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반대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대로 사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믿음, 사람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런 관점으로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우리 믿음의 그 선인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대다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타락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다 타락해요. 나중에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그 다윗도 타락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 타락,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이 땅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상태에서 사람은 계속 어떤 나쁜 상태를 만들어가요. 죄를 짓죠. 악한 일을 행합니다. 창세기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바로 벌어진 일들이 죄의 일들이었잖아요.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이 가진 악함을 보셨습니다. 악함을 아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믿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셨던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인도하십니다. 야곱도 요셉도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사람은 저버리고 결국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라는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말죠. 이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세요? 출애굽 시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여정도 너무 잘 알죠. 무려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이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한 번만 더 믿어주시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어땠을까?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악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심판이 임하면 이스라엘이요 다시 마음을 잠깐 돌이킵니다. 그래서 죄된 모습을 회개하죠. 그런데 조금 괜찮아지면
또 조금 살만해지면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믿으십니다. 그래서요, 다시 돌아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쭉 보고 있죠. 블레셋이라는 시련을 이스라엘에게 또 잠깐 허락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7장 본문이 어떤 본문이에요? 미스바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회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7장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잘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다른 마음 한켠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8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 속마음이 싹 나와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겪는 시련, 지금 블레셋을 통해서 겪는 시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침략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아오라고 이렇게 터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겪는 이 시련, 이거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 도와달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른 마음 한편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나라로부터 침략을 좀 효과적으로 막아낼 방법을 찾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 다음에는 좀 우리가 찾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왕을 세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야. 왕을 세우면 이런 시련은 이제 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번만 더 믿어주시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미스바의 대각성 회개운동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한 이야기 직접 읽으신 적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들으신 적도 있을 겁니다.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회개했던 것처럼, 정결하게 물로 씻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제롬의 작품과 버나드 쇼의 그 질문과 그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제 회개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이번에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역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이제 이 재앙은 피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 이건요, 버나드 쇼에서 나오는 어떤 연극 공연의 대사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던 소리였던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죠? 라고 질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요? 저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거 너무나 고마운 일이겠죠. 그런데 나는 당신의 의향대로 살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고요. 당신의 법이 아니라 나의 법으로 좀 살아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법으로, 이 세상의 법으로도 한번 살아내보고 싶다고. 제발 나를 구속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이야기를 보게 되면 결국 그 전체 이야기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계속 앞으로도 나올 건데, 그 사무엘상 전체 이야기에 흐르는 맥락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떠난 어떤 삶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적혀져 있다면, 우리가 그걸 읽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 핵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이미 굵어졌어요. 우리 모두 다 이 머리 다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까 제롬이나 이 버나드 쇼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좀 더 그럴싸해 보이고요.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살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며 사는 게 맞다라고는, 그거 나 머리로는 사실 잘 아는데, 근데 나도 꼭두각시처럼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 그러면 이 삶이 복된 삶이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손해보는 삶인데 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내가야 자유를 가지고 사는데,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이 자유가 나에게 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늘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답정너잖아요. 맨날 이렇게 하래요. 말씀 보고 기도하래요. 사랑하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하나님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럼 나는 그렇게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혹은 이런 생각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 그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였기에 생길 수 있는 당연한 일이에요. 오해 때문에 생겨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두각시처럼 살아라 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만 놓고 보자면, 여러분 한나가 왜 그렇게 슬피 울며 기도했겠어요? 어차피 꼭두각시처럼 정해진 삶이라면 왜 한나가 슬피 울며 기도했겠냐고요? 기도하지 않았겠죠. 어차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왜 엘리와 그 아들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겠어요? 하나님 막으셨겠죠. 죄 못 짓게. 꼭두각시처럼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어요. 무모한 짓을 벌였다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언약궤가 빼앗겨버리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꼭두각시처럼 여기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 못 들고 나가게 막으셨겠죠. 왜 그냥 그거 두셨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살아라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악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 자체는 사실은 우리를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얽매지 않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지금 계시죠. 또 혹은 자녀를 키우진 않지만 어떤 사람이나 후배를 아마 가르치거나 뭔가 교육해본 그런 일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똑같아요. 뭐냐면 자녀들이나 혹은 후배 혹은 어떤 사람은 이 가르침을 구속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요, 그게 참 나를 올가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때로는 부모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교육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부모의 꼭두각시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나
혹은 어떤 한 후배 혹은 한 사람이 잘 성장하길 바라는 거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요? 어떻게 바라봐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이 사람이 잘 성장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소망하면서 사랑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후배를 그렇게 교육하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속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0계명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그거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답답한 거죠. 내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해?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고?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시죠.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는 이런 위에 있는 그 구속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잡고 묶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시죠?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소망하고 계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믿고 계세요. 믿으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소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믿음에 우리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하세요.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나예요. 그 나를 향한 그 소망에 우리 정말 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 마음껏 그 사랑을 누리며 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피그말리온, 또 제롬이나 버나드 쇼 이런 작품들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존재가 어떠한가도 바라봤지만, 우리 존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존재에게는 소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방황하기도 하고 고민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믿고 계시는구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 마음에 희망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평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저희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의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사무엘이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지역의 이름이기도 해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굳이 수치가 되는 그 이름을 똑같이 사용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돌을 세웠을까? 전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에베네셀은 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수치의 이름입니다. 자신들의 무지와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네셀은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은 수치를 은혜로 바꾸어 준 이름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는 이름이었던 거죠.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러한 실패와 낙심, 무지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따라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조용히 묵상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미스바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부끄럽고 참혹했던 우리의 죄악과 만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치시고 싸매시는 치유의 손길을 알고 이 깊은 고통까지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흙과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에베네셀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평화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미스바와 센 사이 에베네셀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봉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쓰이는 모든 곳에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